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존재라는 사실이 참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예.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존재라는 것. 그거는 늘 묵상할 때마다 주님 앞에서 놀라운 감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가 흔히 기독교를 사랑의 종교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아름다운 삶의 덕목이 정말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우리 주님께서 사랑으로 십자가 지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랑해야 된다는 것 참 쉽지 않다고 생각을 하지요. 그것과 더불어서 우리 기독교는 십자가의 종교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십자가를 지는 것,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 이것 또한 우리에게 결코 일이 아니고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라는 그런 전제를 먼저 하면서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셨고 또 우리 주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들은 오늘 우리가 다 같이 봉독한 것처럼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렇게 주님을 따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24절 같이 한번 다 읽어볼까요?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예. 근데 여기서 우리가 거듭 알고 이렇게 명심해야 될 것은 성도는 주님이 지신 그 십자가를 지는 게 아니고 다른 십자가를 져야 된다고 우리에게 안내를 해 주시지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지신 십자가는 어떤 십자가입니까? 그 십자가는 대속의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지셨던 그 십자가는 우리가 질 수 있는 십자가,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십자가가 아니었지요. 대속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죄인의 그 죄값을 다른 사람이 대신 치르면 그렇게 사면받게 해주는 것, 이런 것을 의미하는데 성경은 여기에 대해서 죄의 삭은 사망이다. 그 죄값을 사망이라고 이야기를 했지요. 그래서 우리 로마서 6장 24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요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인간이 그 죄값을 대신 치르기 위해서는 우리 그 인간의 생명과 맞먹는 그런 가치가 지불되어야 되겠지요. 그게 하나님의 그 공의의 기준을 만족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나 양의 그러한 생명 가지고는 불가능하지요. 바로 인간의 생명을 대속해야 되는데,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인간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대신 대속물로 내어놓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죠. 그렇게 할 수 없는 결정적인 이유가 무언가 하면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에 아무리 내가 내 생명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놓는다 할지라도 그것은 내 죄값을 감당하기도 힘든 것이 되지요. 그렇기 때문에 죄 없는 온전한 의인만이 다른 사람의 대속물로 들어져야만 하는 것이 이 죄와 또한 대속에 관한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이고 원리이고 진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의인은 단 한 사람도 없기 때문에 결국은 사랑 자체이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유일하게 죄가 없으신 독생자 예수님을 인간으로 보내시고 그리고 인간이 지은 그 죄의 대속제물로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참 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사랑, 그걸 생각해 볼 때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정말 이러한 길을 예비하시고 그 길로 주님을 아들 독생자를 가게 하셨는가, 그리고 그걸 믿을 때 우리에게 그 살 길이 열리는가,
참 생각할 때마다 너무 감격스럽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오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이 예수님의 생명값은 이 세상 오고 간 모든 인류의 그 목숨의 값보다도 월등할 뿐만 아니라 이 예수님의 십자가는 억조 창생의 그 모든 인간의 죄값보다도 더 귀중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지신 그 십자가는 단 한 번으로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하고도 남음이 있었던 것이지요. 우리 히브리서 10장 12절에서 14절과 18절에 보면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이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지신 그 십자가의 구속의 행위, 그 행위는 단 한 번이었지만은 그 효과와 그 효력은 영원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다시 말해서 구약의 제사 제도가 어떠했습니까? 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구약의 제사 제도가 있었는데 이게 한 번 드리는 걸로 충분하지가 않았지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제사를 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자신을 제물로 삼으신 그 속죄 제사는, 그 대속의 제사는 단 한 번으로도 충분하고 남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지신 이 대속의 십자가는 완전하기 때문에 예수를 따르는 성도는 자신이 져야 될 그 십자가가 대속의 십자가, 우리는 질 수 있는 자격과 조건도 전혀 되지 않지만 우리가 그 대속의 십자가를 질 필요가 없는 것이지요. 대속의 십자가가 아닌 자기 부인의 십자가를 지라고 오늘 우리 본문 말씀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매 순간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이 자기 부인의 십자가를 한 번만 질 것이 아니라 날마다 져야 된다고 누가복음 9장 23절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참 자기 부인한다는 것, 우리가 그 개념들은 알고 있지만 한번 다시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가 두 가지로 정리를 해보려고 하는데, 첫째로 자기 부인은 자기 생각과 자기 중심적인 태도를 내려놓는 것, 이걸 우리가 자기 부인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 앞부분에 아주 참 유명한 그 베드로의 고백이 있게 되지요. 마태복음 16장 16절, 여기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한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한 것으로 이 배경이 거슬러 올라가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렇게 물으시죠. 그러니까 엘리야입니다, 세례요한이라고 얘기합니다, 선지자라고 합니다. 이제 이런 다양한 대답을 제자들이 했습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물으셨지요. 거기에 대해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그러한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하였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너무너무 기뻐하시면서 그때부터 이제 예수님께서 드러내시지요. 이제 때가 됐구나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받으실 그 고난과 죽음에 대해서 나타내십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고난 받으시고 죽으실 것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는 베드로가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기세등등해서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할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항변을 하죠.
이런 일이 어떻게 주님께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23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베드로를 향해서 호통을 치시지요. 사탄아 물러가라. 예.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구나.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중에 이 생각이라는 단어에 우리가 한번 주목하고자 합니다. 생각은 무엇입니까? 자기 어떤 주장, 자기 의견, 그런 것들이 생각으로 나타나게 되지요. 그래서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는 것은 결국은 그것은 자기 중심적인, 자기 생각인,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그런 자기 중심적인 태도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 앞에서 그렇게 예수님께서 칭찬하시고 또 인간적으로 볼 때 베드로가 그렇게 잘못된 이야기하는 것 같지 않은데 예수님께서 물론 베드로 자체보다도 베드로를 통해서 역사하려고 하는 그 사단을 향한 예수님의 반응이지만 어쨌든 이런 상황들이 조금 황당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베드로가 참 인간적으로는 정도 많고 굉장히 의리파로 그렇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그 성품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정말 사탄아 물러가라 자기 제자에게 그렇게 책망하시는 예수님이 좀 과한 반응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사실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4장에 보면 안드레와 함께 배와 아버지를 이렇게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른 사람, 베세다의 그 야고보와 요한과 이런 제자들과 더불어서 그렇게 자기 모든 걸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아갔던 사람이 베드로였지요. 자기 생업도 버려두고 예수의 제자가 되고 싶어서 그렇게 달려간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을 만난 이후에 베드로는 열심히 몸은 예수님을 따라다녔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자기 생각 그리고 자기 중심적인 어떤 그러한 태도는 버리지 않고 여전히 꼭 붙들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정적인 순간에 그런 태도가 속마음이 그 생각이 다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기만의 스타일 또 자기의 어떤 고집 그리고 자기가 해오던 어떤 방법 이런 것들이 여전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예수님과는 정반대로 사람의 일을 생각하게 됐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예수님 앞에서 베드로처럼 참 할 말이 많은 사람들일지 모르겠습니다. 신앙생활 하는 게 어디 쉽습니까? 주일이면 다른 곳 안 가고 이렇게 나오고 또 친구들 모임, 가족 모임, 또 주일이면 받을 수 있는 특근 수당, 게다가 요즘 같으면 참 코로나에 대한 공포들 이런 것까지 우리가 다 내려놓고 예배의 자리로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우리 마음속에도 주님 제가 이 정도 하면 제가 이 정도 포기했으면 대단한 거 아닙니까? 라고 주님 앞에 알아달라고 그렇게 할 사람도 많을 겁니다.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네가 눈에 보이는 배나 그물은 버렸지만 그러나 네 속에 감춰져 있는 너의 그러한 생각, 너의 선입견, 고정관념, 편견, 그리고 어떤 그 고집들, 네 생각을 중심으로 뭐든지 널 중심으로 해석하고 판단하려고 하는 그 이기심, 그리고 늘 나는 옳다고 하는 그 자기 의를 버리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기 생각을 버리는 것뿐만 아니라 더 강하게 얘기하면 내 생각을 깨부시는 것, 이게 바로 자기 부인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요. 저도 개인적으로 저를 괴롭히는 것들이 이런 문제라고 저는 늘 생각을 합니다.
다른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어떤 환경적인 것이 저를 어렵게 하는 것은 대체로 참고 기다리면 그 문제들이 해결이 되지만 끊임없이 내 안에서 일어나는 어떤 생각들, 이런 것들이 늘 저를 어려운 길로 그렇게 끌고 가고 있습니다. 목회하면서도 참 제 개인적으로 힘든 문제가 언제나 제 안에서 저 자신을 참수하는 거죠. 그 정도 해가지고 목사가 그 모양이냐부터 시작해서 저 자신을 향해서 끊임없이 참수하는 그러한 어떤 생각들이 막 떠오르게 되고, 그러면서 낙심하고 또 죄책감에 빠지게 되는 이런 것들이 사실은 참 어려운 문제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우리 안에 이렇게 내재되어 있는 어떤 죄성을 가진 자라는 것은 참 깨부시기 어렵게 그렇게 견고하지요. 그게 얼마나 견고한가 하면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매트릭스인가 하는 그 영화에 보면 그 어떤 로봇이 이렇게 다 깨부시고 막 싸워서 이렇게 다 산산조각이 난 것 같은데도 갑자기 이렇게 조금 지나면 다시 그 모든 부품들이 착착착착 붙어서 다시 제 모양을 형성하는 것처럼 우리 자아가 그렇게 견고하고 강하다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내 생각이 나를 견고하게 무장하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저만의 문제이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게다가 이 생각이라는 것이 엄격한 잣대가 없습니다. 자신에게는 관대하고 상대방에게는 무척 엄격하게 이 생각을 가지고 적용을 하게 되지요. 지난 우리 이 정부 들어서고 나서 몇 년 동안 우리가 귀 아프게 들었던 단어가 내로남불이라는 그런 단어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게 어쩌면 우리 모든 인간들에게 숨겨져 있는 그런 모습이라는 것을 아주 적나라하게 표현하는 단어일 것입니다. 내 생각이라든지 내 의견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때로 우리는 성경 구절까지도 막 끌어다 댑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또는 사람들 앞에서 내 생각이 이렇게 옳다고 그렇게 항변하는 우리의 제약된 모습 또는 연약한 모습, 이런 것이 이기적인 우리 내면의 모습이기도 하지요. 이처럼 겉으로 드러나는 신앙의 그 모습들은 참 멋져 보이는데 속에 조금만 들어가 보면 여전히 사람의 일로, 하나님의 일이 아닌 사람의 일로 가득 차 있고, 그래서 자기 아집과 자아를 절대로 버리지 않고 단단히 붙들고 있는, 아니 이거를 놓치면 큰일 난다고 생각하는, 내가 난데 하는 그거를 못 버려서 그거 붙들고 부들부들 떨고 있는 미성숙한 모습들이 우리 안에 무척 뿌리 깊게 박혀 있습니다. 그런 모습을 우리가 자신의 모습을 마주하게 될 때에 우리는 참 절망하게 되지요. 그러나 여러분, 배와 그물은 다 버렸지만은 철저하게 자기 중심적인 그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 모습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세상 사람과 다름없이 이기적이고 탐욕적이고, 그래서 하나님을 내 어떤 꿈을 달성하기 위한 어떤 하나의 도구나 도우미 정도로 그렇게 생각하려고 하는 그런 심령 속에 여러분, 우리 주님이 주인으로 사실 수가 있을까요? 결코 그럴 수 없다는 것은 너무나 자명한 이치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다 내려놓읍시다. 우리 주님 앞에, 우리 주님의 그 십자가 앞에 내 생각, 사람의 일, 자기 중심적인 그 태도를 다 내려놓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권면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누구입니까? 이미 예수님과 함께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힌 새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 아니겠습니까? 뭐가 아깝다고 이미 옛사람 다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불쌍하다고 그거를 붙들고 있다는 말입니까?
내 생각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은 실체가 아닌 어떤 허상을 붙들고 정말 아주 빛바랜 그 오래된 그 사진을 진짜 사람으로 진짜 나로 착각하고 붙들고 있는 그런 것과도 같은 이치가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내 힘으로 내 생각을 내려놓는 것은 안 되지만 늘 그런 것은 실패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에 우리 주님께 도움을 요청한다면 그렇다면 주님께서 기꺼이 이 자기 부인의 이 어려운 문제를 우리 안에서 함께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성령의 충만함을 간구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렇지 않고는 외부에 있는 적은 고사하고라도 외부의 어떤 환경의 어려움은 놔두고더라도 내 안에서 끊임없이 피어오르는 이 내 생각, 자기 중심적인 이 모든 사고들을 부인할 수 없는 그런 연약함을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만 그 일을 해결할 수 있다는 사실을 붙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우리 자기 부인의 두 번째 모습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태도가 자기 부인의 또 다른 한 모습이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 본문 그 앞부분에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이렇게 했을 때 예수님께서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이렇게 칭찬을 하셨습니다. 즉 그때는 베드로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러한 모습이었기 때문에 칭찬을 하셨다면 아까 우리가 보았던 23절에서 예수님께서 책망하신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의지하고 자기 그 생각을 그것을 붙들고 있었기 때문에 책망을 받은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떠신지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자기 자신을 의지합니까? 내 경험, 내 판단, 그런 것들,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 뭐 이런 걸 의지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아니면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십니까? 제가 이렇게 쭉 보았을 때에 경험상 반드시 직분이 있다고 혹은 신앙의 연륜이 길다고 해서 그 사람의 신앙이 꼭 비례해서 성숙한 것은 아니더라고요. 주님 앞에서 오히려 그 자아가 얼마나 깨뜨려졌는가 하는 것이 그 사람의 신앙의 성숙도를 좌우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로 훈련받는 것, 이것은 바로 자기를 깨뜨리는 작업입니다. 이게 무슨 예수님의 제자로 훈련받는 것이 사역하는 기술을 배우는 것이 아니고 이건 자기를 깨뜨리는 작업이 되는 것이지요. 제가 이렇게 신학을 하면서 가장 그 신학을 통해서 제가 얻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건 뭐 설교하는 방법, 뭐 또 우리가 배우는 과목은 다양합니다. 목회에 필요한 것들. 그러나 결국은 신학하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로 배우게 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겸손해야 한다. 내 존재가 얼마나 엉터리 같은 존재인가.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이구나 하는 것을 깊이 깨닫고 또 깨닫는 것. 그게 신학의 결과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자기 부인은 양면성을 갖게 되는데 소극적인 의미에서는 자신에 대한 어떤 신뢰를 거부하는 거죠. 여러분, 자기 자신 못 믿습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을 믿습니까? 자신이 얼마나 연약하고 죄에 대해서 취약하고 게다가 자기 자아로 똘똘 뭉쳐져서 정말 깨지기 싫어하는가 하는 것을 내 실체가 어떤지를 깊이 깨달은 사람은 자기를 신뢰하는 것을 거부하게 되지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나 자신을 포함해서 인간은 누구든지 신뢰의 대상이 못 됩니다. 그래서 적극적인 의미에서 이 자기 부인은 오히려 하나님에 대한 의존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자기 자신을 의지하는 만큼 하나님으로부터는 독립되려고 하는,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하고요. 또 반대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존하는 것만큼 자기 자신을 불신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 의미에서 여기서 의존한다는 것은 어쩌면 사랑이라는 단어로도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을 의존하는 것, 그것은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은 사실 자아와의 싸움이기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내 안에서 일어나는 탐심이나 정욕이나 내 행복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요. 내가 잘 되고 내 자녀 잘 되고 내 교회만 잘 되는 것이 목적이라면 아무리 그게 그럴듯해 보여도 그건 주님 앞에서 부족한 모습이고 부끄러운 모습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내 삶의 목적이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말씀하신 것처럼 내 삶의 목적이 하나님이 될 때에 그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소망으로 가득해져서 온전하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사랑할 때 그게 나를 부인하는 또 다른 모습이 되지요.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 연약합니다. 주님, 자비와 긍휼을 제게 베풀어 주세요라고 주님 품으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달려가서 주님 품에 안기는 그 모습, 그게 바로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또 다른 모습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주님 앞으로 하나님을 의뢰하면서 달려갔을 때에 놀라운 사실은 그렇게 품에 안기는 자녀를 내치시거나 거절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예.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우리 아이가 엄마를 향해서 막 달려올 때에 그 아이가 아무리 더럽게 엉망진창으로 돼 있다고 해서 우리가 아이를 밀쳐낼 수 있습니까? 정상적인 부모라면 그렇게 하지 못하지요. 그것처럼 제 경험으로도 그렇게 주님 앞으로 달려갔을 때에 단 한 번도 주님은 저를 거절하신 적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당신을 사랑하고 의뢰하는 그런 우리를 사랑하시고 용서하시고 치유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보통 기독교 상담에서 이렇게 보면은 거짓자라는 그런 용어들을 사용을 하는데 이 인간의 거짓자의 기원을 어디에서 찾는가 하면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나서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숨고 나뭇잎으로 자기의 수치를 가리는 그런 행위에서 거짓자라는 모습을 찾습니다. 그게 뭐냐면 자기 생각에 속는 거죠. 예, 내가 이렇게 숨으면 하나님이 모를 거다. 아니면 내가 뭔가를 가리면 내 수치가 덮어질 것이라는 그런 자기 생각에 속게 되는 거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 창세기 3장 21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다. 그렇게 하는데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께서 범죄한 인간에게 가죽옷을 입히신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예표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인간의 의지나 도덕이나 윤리나 아무리 훌륭하게 보이는 그 어떤 행위나 그 노력 가지고도 인간의 수치나 죄를 가릴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스스로 자신의 그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아무리 노력하고 수행을 하고 참선을 하고 자기 몸을 해치고 한다고 해도 그 노력들은 다 헛수고라는 의미입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만, 그 보혈의 공로로만 우리의 죄를 덮어주실 수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토록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얼마나 사랑하시면 독생자를 보내시고
인간의 몸으로 낮고 천한 곳에 오셔서 저주의 십자가, 그 십자가, 그것을 대속의 십자가로 지게 하셨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을 깊이 깊이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책망과 칭찬을 받았던 그 베드로는 십자가 사건 앞에서도 주님을 부인해서 실패를 했지요. 그런데 그가 언제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그 가죽옷의 은혜를 누리게 되었는가 하면 그 시작을 우리는 요한복음 21장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낙담해서 다시 갈릴리로 고기 잡으러 그렇게 되돌아갔을 때에 우리 예수님께서 직접 찾아가셔서 3번이나 내가 날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셨지요. 그거는 네가 실패하고 다시 옛날로 돌아갔지만 그래도 나는 너를 여전히 사랑한다. 그 마음을, 그 예수님의 마음을 전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양을 치라. 그렇게 하신 것은 사명을 감당해라. 그걸 말씀하는 겁니다. 베드로는 사도행전 2장의 그 성령 강림의 사건 이후에 보면은 실패자에서 하나님의 그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온전하게 입은 사명자의 모습으로, 참된 제자의 모습으로 우뚝 서게 되는 것을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발견할 수가 있지요. 이것이 바로 자기 부인의 열매이자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교인을 모으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당신을 따르는 제자를 삼으라고 우리에게 부탁하셨습니다. 명령을 하셨지요. 저와 여러분은 그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자들입니다. 그냥 많은 무리에 있는 자들이 아니라, 그래서 허탄한 것, 사람의 일 생각하면서 그렇게 자기 욕구를 따라서 예수를 믿는 것을 하나의 자기 삶의 한 방편으로 따라가는 자들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제자의 그 대열에 서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한 번 제자가 되면 예수님께서 또 탈락시켰다가 또 잘하면 다시 부르고 그러십니까? 그런 거 아니지 않습니까? 한 번 제자가 됐으면 우리는 영원한 제자인 것이지요. 예. 만약에 내가 실수하고 잘못하면 주님께서 때로는 회초리를 드셔서라도 주께서 원하시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그 제자의 길을 걸어가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고 그렇게 우리를 가르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뒤를 따르려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되는데 그 십자가가 바로 자기 부인의 십자가이지요. 내 생각, 내 중심적인 모든 태도를 버리고 하나님을 온전하게 의뢰하는 것이 바로 자기 부인의 참된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역설적으로 내가 모든 것들을 부인했을 때에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고 오히려 누구든지 나를 위해서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고 그 역설의 진리를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주님을 온전히 의뢰하고 자기 부인하는 이 모습, 이 제자의 모습,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온전하게 회복하는 길이고 끊임없이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내 안에 그 옛사람을 깨뜨리는 생명의 길이 되는 것입니다. 한 주간 저와 여러분 이 자기 부인의 은혜, 자기 십자가, 내 십자가를 지는 이 은혜를 깊이 묵상하시면서 그렇게 영적인 승리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